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너무 추운 달라스의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따뜻한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3장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훗 다음으로 새로운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갈입니다. 사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삼갈에 대한 분량이 너무나 적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삼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갈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한 절로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사기 5장 6절에서도 드보라의 노래에서 잠깐 삼갈의 이름이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곳인데요. 이처럼 사사들 중 업적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우리는 소사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사기에는 삼갈을 포함한 6명의 소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번 주에 함께 배웠던 온니엘과 에훗은 대사사로 불리우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업적에 대한 분량이 좀 대사사에 비해서 적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삼갈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삼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삼갈은 에훗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4장의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할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에훗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 삼갈이 에훗을 이어 잠깐의 시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삼갈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삼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의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낫의 정체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낫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먼저 아낫과 삼갈 이 두 사람 이름 모두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사사 온니엘을 소개할 때에 9절엔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온니엘을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에훗 역시도 15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라는 이스라엘 자손임을 알려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갈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의 신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바알의 아내이자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삼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의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의 직업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무기가 무엇이었죠? 그가 사용한 무기는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가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구절을 통해서 최대한 삼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삼갈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또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우기 위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집안 출신은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에훗도 마찬가지죠. 왼손잡이였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또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극소수였다는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모압의 조공을 바쳐왔던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과거도 그들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갈에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소소해 보이는 이러한 하루의 일상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